4. 하늘의 밀사로서의 사명. 오늘날 하늘을 위해서 가는 사람들은 사탄 세계에 파송받은 밀사입니다. 개개인에 있어서 크고 작고 넓고 좁고 높고 낮은 차이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각자가 처해 있는 생활 자체는 밀사의 생활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언제나 생사의 위협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영원한 생명 문제가 좌우되는 이런 입장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지탱시킬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조국을 찾겠다는 관념이 그 환경보다 몇백 배 강하지 않고서는 밀사의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조국의 영광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고 조국의 원한을 풀었을 때에 온 만민이 기뻐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새로운 역사를 창건하여 조국 강복의 한날을 맞는 그때에 자기의 공로가 드러날 것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입장을 무시해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앞서지 않고는 밀사의 사명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국 강복을 위한 소망이 현실의 소망보다 1000배, 10,000배 강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만 오늘의 생명을 바꾸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밀사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렇게 책임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희생이 된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는 새로운 책임자를 다시 파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죽었을 망정 그의 친구가 될 수 있고 그의 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가 모범이 되는 입장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비록 그가 희생되었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그의 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남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남아있는 한 하나님은 그 터전 위에 대신자를 보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입장에서 죽게 될 때는 거기에서 그가 아무리 수고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밀사의 대왕이십니다. 조국 강복을 위하여 사탄 세계에 나타나는 밀사의 대왕이요 총사령관이십니다.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대하여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진리는 이것이다 라고 6000년 동안에 한 번이라도 주장한 때가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맑은 양심을 통해 지시하고 인연 맺기 위해 수고해 나오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바탕을 넓혀가지고 일치화될 수 있는 자유로운 세계로 끌고 나온 것이 6000년 복귀 섭리 역사입니다. 이러한 것을 총 책임지고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밀사의 사명을 외적, 내적으로 연결시켜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외적으로 부딪히는 원수와 같은 환경의 어려움은 내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과 일치될 수 있는 자극적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이 분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밀접한 내용으로 하나 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타나서 축복하고 하나님이 같이 싸워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를 갖추어야 되느냐? 조국 강복을 위한 신념이 무엇보다도 더 높이 가슴 속에 불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6000년 동안 하나님이 고대하던 조국을 건설하는 기수가 되고 선봉에 선 정예 부대의 한 일원으로서 개척자가 된다는 이 엄청난 사명을 책임진 자부심을 느껴야 되겠습니다. 왔다간 수많은 사람들이 갖기를 소망하였지만 가질래야 가질 수 없었던 하나밖에 없고 이 한때밖에 없는 특권적인 사명을 짊어졌다는 엄숙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자고 가고 오는 모든 생활 전체가 조국 창건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파송받은 밀사로서
늠름하고 멋지게 이 사명을 수행하겠다고 하며 나서주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고대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지지리도 몰리고 지지리도 쫓겨 다녔습니다. 국가의 발판을 갖춰가지고 전체 내용을 제시하여 한 번도 펼쳐보지 못한 하늘의 그 뜻, 조국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뜻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 뜻을 한 번도 세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조국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 조국에는 주권이 있고 그 조국에는 국토가 있고 그 조국에는 국민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단일 민족의 혈통이 인연되어 있고 다른 민족이 가질 수 없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국을 위해서 우리는 밀사의 사명을 수행해내야 합니다. 그러한 사명을 자기 스스로 빠른 시일 내에 완수해내면 해낼수록 조국 강복의 터전이 자기로 말미암아 점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수고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조국 강복의 한날을 가까이 맞이할 수 있는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살아서 밀사의 사명을 완수하겠다는 결의를 갖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세계사적인 축복과 천운을 우리의 것으로 맞이할 수 없습니다. 밀사가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이냐? 자기가 살고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밀사는 언제나 생사의 위협을 받고 있고 죽음이 언제나 그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사의 경계선에서 죽음을 밟고 넘어선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대신자인 것입니다. 38선을 넘어온 사람은 그 기분을 알는지 모르지만 밀사는 국경선을 넘는 것과 같은 그런 모험의 세계에서 죽음의 발판을 밟아 치울 수 있는 확고한 생활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새로운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말씀 하나만을 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먼저 인간적인 면에서 본이 되고 생활적인 면에서 본이 되고 행동적인 모든 면에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즉, 그 동네에서 상하관계나 모든 것에 그들 앞에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면에서도 그들보다 못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저 사람은 우리 동네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다 할 수 있고 자신이 떠나려 할 때는 불악이 일치단결하여 그냥 그대로 살아주기를 원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반을 닦지 않고는 우리의 입장에서 목적을 성취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활을 해봤습니까? 자기가 태어난 민족 앞에서 2년, 3년, 10년 세월을 하루같이 그런 생활을 해봤느냐는 것입니다. 밀사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으로서 책임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민족이나 국가에서 조국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한 특명을 받고 파견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명을 10년이나 20년 걸려가지고는 달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자기 일대에 있어서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대신자를 세워 사명을 물려주고 가야 할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특명을 중심 삼아가지고 언제나 마음 졸이면서 그야말로 산재물과 같은 입장에서 자기의 책임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 책임을 전개시킬 수 있고 수습할 수 있는 하나의 책임자가 되지 않고는 밀사로서의 목적을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생활 태도나 다른 모든 면에서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불악에 있어서 그 누구도 책임지지 못한 것을 당연히 자신의 책임으로 알고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불악을 대신해서 맞을 일이 있으면 맞는 것이 밀사로서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제일 빠른 길입니다. 불악을 위해서 막고 죽지 않고 나서게 될 때에 불악이 전부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밀사는 언제나 조국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본연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여 아버지만이 계시옵소서 하는 생활과 그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입장이니 내가 죽더라도 아버지와 더불어 죽고 몰리더라도 아버지와 더불어 몰리고
쫓기더라도 아버지와 더불어 쫓기고 싸우더라도 아버지와 더불어 싸운다는 마음이 밀사의 생활권 내에서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밀이 있으면 마음을 모아 그 주권자 앞에 보고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고 나가는 데 있어서 죽음의 길을 10곱이 넘었다 할진대는 10곱이 이상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맺지 못할 때는 하나님 앞에 배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공산당들이 간첩 교육을 받고 이남에 내려와서 남한의 실상을 바라보고도 왜 차수하지 못하느냐. 그 배후에는 남모르는 밀사의 생활 가운데서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남한의 생활보다 몇백 배 더 치열한 어려운 고비를 극복하고 넘은 것이 있기 때문에 환경적인 현실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수하지 않고 다시 북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늘이 작전을 세우고 전개에 나오는 데 있어서의 고충이 되는 환경을 극복하여 자기의 발판을 발전시키지 못하게 된다면 조국의 운명을 가늠하는 크나큰 책임을 완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을 위한 크나큰 사명을 바라볼 적마다 밀사의 사명을 띤 자기 개인의 태도와 행동이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지금 북계가 간첩들을 남한에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이 간첩들이 난파되기 위해서는 먼저 간첩 생활을 하기 위한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훈련을 받을 때 무엇을 먼저 습득해야 되느냐? 남한의 모든 풍습을 습득해야 됩니다. 말도 남한의 말을 해야 되고 생활도 역시 남한의 생활 방식을 익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남한의 생활에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생사 문제가 좌우되는 그런 운명이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 환경으로부터 모든 전문적인 분야에까지 흡수될 수 있는 자신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 간첩 훈련의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말이나 생활적인 습관에 있어서 지금까지 남한에서 살아온 사람들 앞에 조금이라도 어색하게나 이상해 보이는 면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평범하고 보편적인 환경을 그냥 그대로 자신의 생활 가운데서 표현화시키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북에는 이북 사람들의 풍습이 있고 이북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 있고 이북 자체의 사회적인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자기도 모르게 어느 환경에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제거해 버리고 다른 나라의 사람 또는 다른 지방의 사람으로 행동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중 삼중의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행동을 한 번 하는 데 있었으나 혹은 말 한마디 하는 데 있었어도 반드시 두 번, 세 번 생각하고 주의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간첩들의 입장인 것을 우리는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행동이나 말투가 남보다 조금 다르다든가 생활 습관이 조금 다르다 할 때는 그것이 자기 정체가 탄로날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가 살아왔던 생활 환경과는 다른 곳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첩자의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한 생활을 하려면 내심적인 면에 있어서 얼마나 고충이 크겠는가, 또 그런 생활에 적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해야 되겠는가, 이런 생활을 우리들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방에 있는 우리 통일교의 책임자는 지금은 조금 나은 입장에 있지만 옛날 초창기에는 그야말로 첩자와 같고 특명을 받은 밀사와 같은 입장에서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주장을 내세워가지고 그것을 그 지방 전체에 적용시키려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통일교의 책임자들이 지금까지 그런 모든 과거지사를 헤아려 보게 될 때에 이런 생활을 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지방에 가자마자 자기의 소신대로 내심에 있는 것을 전부 다 드러내놓고 주위의 사람이야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자기만이 독주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이 우리의 활동에 크나큰 지장을 초래한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회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늘의 밀사로서의 사명을 짊어졌던가, 그렇지 않으면 특사의 사명을 짊어졌던가, 원수의 세계라는 것을 망각해버리고
그 나라 전체를 대신한 특사의 임무를 책임지듯이 지금까지 우리들이 마음대로 행동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할 수 없는 희생의 대가를 치렀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뜻을 중심 삼고 새로이 각오해야 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밀사의 특명을 받고 있는 내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행동하나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환경에 미쳐지는 영향은 자기 하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조국이라는 광대하고 엄청난 내용에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새로운 밀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명령을 받아서 새로운 세계 앞에 나선 여러분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심각해져야 합니다. 위신을 가지고 말 사람들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생사 문제가 걸려 있고 지금까지의 세계 문제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각한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운명과 더불어 내 기반을 닦으며 밀사의 소임을 다해야 합니다. 사탄 세계에 무너질 수 없는 기반을 닦기 위해 자기 처신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옛날 그대로의 습관을 지니고 새로운 명령이야 했건 말건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새 옷과 헌 옷은 다릅니다. 새로운 명령과 옛날 명령은 다른 것입니다. 새로운 현재의 시점과 과거의 시점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단계와 현재의 단계와는 판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발전적인 단계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자각과 새로운 기분과 새로운 결의를 가지고 새로운 환경의 기반을 갖추지 않고는 새로운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섭리의 단계도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차기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 스스로 실천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실천한 것이 환경에 적응되게 될 때 이것을 어떻게 열매로 거둘 수 있는 개체가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두고 볼 때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들어올 때 그 마음이나 현재 마음이나 선생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데 있어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마음이 그때의 마음보다 못하게 되면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복게 나오시는 과정에는 하늘의 질서라든가 예법이라든가 하는 모든 것이 가중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가중된 이런 시대권에 자신이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철부지하던 그때의 마음보다 더 못한 마음을 가졌어야 되겠습니까? 불악에서의 밀사의 사명과 도에서의 밀사의 사명은 다릅니다. 사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한 나라의 주권을 중심 삼고 밀사의 책임을 할 때도 다른 것입니다. 과거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명령과 새로운 지시가 있게 될 때는 그 명령에 따라 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투입하여 재출발해야 됩니다. 과거에 했던 그 기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재투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조국을 세우고 조국을 빛내고 조국과 더불어 살고 조국 안에서 죽을 수 있는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늘 앞에 그 누구도 책임지지 못했고 한때에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이 엄숙한 책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듣고 10가지를 생각하고 한 번 들은 것을 가지고 10가지 이상과 비교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하늘의 운세를 여기에 나타내기 위해서는 자신이 1000번을 망신당한다 해도 그것을 개의치 않고 또는 100번의 죽음길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개의치 않고 가겠다는 신념을 갖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는 길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지금까지 걸어나온 생활 속에서 그런 때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던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강국을 위한 하나의 주체적인 사명자로서 자기가 맡은 한 도면 도, 일개 불악이면 불악에서 이 책임을 수행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신념을 갖고 절대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배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천명에 부합될 수 있는 책임을 하지 못해서도 안 됩니다. 책임에 대한 길에 있어 가지고는 이 선을 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잠을 못 자고 해야 되고, 먹지 못해도 해야 되고, 쫓기면서도 해야 되고, 죽더라도 결정을 내리고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결정적인 사명을 수행하겠다고 새로이 결심하고 나서게 될 때 여러분의 갈 길은 당연히 열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게 될 때는 선생님이 여러분을 내세워서 믿고 바라본 희망의 세계, 광명의 세계가 도리어 어둠의 세계가 될 것입니다. 선생님은 이러한 문제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이 시간 남겨주고자 하는 것이 밀사와 조국이라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찾아오신 그 목적을 달성해 놓고 온 민족이 거국적으로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영광의 한나라를 만세에 자랑할 수 있는 그때가 언제일 것이냐. 이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것을 찾는 것이 내 생애의 목적이라고 다짐하면서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때에 여러분의 앞날의 조국 강복의 희망의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여러분 앞에 순환의 길이 있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이 책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3천만 민족 앞에 넘겨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밀사는 그 모습이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능력이 많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밀사의 사명은 하나님과 심정이 일치된 입장에 서서 그 나라의 풍속을 바로 세우는 동시에 절대적으로 충성하여 그 환경을 수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하는 날에는 하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을 받은 대행자의 입장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책임 안 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밀사의 책임을 지게 된다면 그 일은 반드시 성사된다는 것을 선생님은 단연간의 체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행동을 해 나가기를 바라기에 오늘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5. 목회자의 일반적인 사명. 여러분은 무엇을 복귀해야 될 것인가? 탄식권 내에 있는 만물을 복귀해야 되겠고, 인류 전체를 복귀해야 되겠고, 지옥에 있는 영인들까지도 복귀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복귀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슬픈 심정을 기쁨의 심정으로 복귀해 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1. 혈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을 증거하고 2.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을 증거하고 3.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을 증거하고 4.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이 하나의 기준을 찾아 세워야만 합니다. 그 하나의 기준을 찾아 세우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적인 것은 역사가 보장하고 시대가 보장하고 미래가 보장해 줍니다. 즉 역사성과 시대성과 미래성을 띈다는 것입니다. 역사 이래로 공적 사명을 완수한 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공적 사명자라는 신념을 갖고 싸워주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사실은 내가 공적인 사명자로 서게 된 것은 내 스스로 공적인 입장에 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인연은 멀고도 먼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공적인 이익과 우리의 조상과 현실의 여러 환경을 타개하기 위해 그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역사적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계적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미래적이어야 합니다. 이런 3시대의 사명을 우리는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오늘은 추수의 날이라고 했고 자녀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타락한 우리 후손들은 많은 추수의 날을 가져보았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면 그것이 한여름에 자라가지고 가을을 맞이하여 결실된 그 결실을 자기의 것으로 추수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추수한 그 결실을 또다시 심을 수 있는 날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날 인간들은 추수하는 기쁨과 뿌리는 기쁨을 가져보았지만 하나님은 아직까지 추수의 기쁨을 가져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다시 추수하여 새로운 씨를
그도 가지고 다시 뿌릴 수 있는 기쁨을 가져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뿌려놓고 인연을 가져가지고 그 뿌린 삭에서 다시 1000배 혹은 100배, 60배, 30배 이상의 추수를 하는 소망의 날을 하나님은 가져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오늘 이때는 늦은 가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거둬들인 곡식단을 추수의 열매를 대할 적마다 추수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통일 신도들에게 있어서는 과거에 추수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추수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내 손으로 거들어대인 한 포기의 곡식, 하나의 씨는 이 천진만물을 지어놓은 아버지께서 당신의 사랑의 심정의 동산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들의 손길을 거치어 뿌려지기를 바라실 것이니 그 바라시는 소원을 나를 통하여 실천할 수 있는 대신자의 입장에 서서 거두어 뿌릴 줄 아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제부터 거둘 줄 아는 사람이 될 것이며 이제부터 뿌릴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큰 사랑은 온전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통일교회가 유명해지고 통일교회 때가 오게 되면 여러분이 꽃피게 됩니다. 꽃이 피게 되면 여러분들의 꽃의 색깔이 달라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향기가 풍겨야 됩니다. 색깔이 달라져야 돼요. 성숙기에 들어가서 꽃이 피게 될 때는 색깔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꽃이 나와야 되고 향기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향기를 풍겨야 됩니다. 통일교의 진수에 숨은 사랑의 꽃을 피우고 숨은 사랑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이런 사랑의 분 꽃가루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향기로 세상을 정화하는 거예요. 그거 어때요? 세상을 정화하자. 대학가에도 농촌에도 도시에도 학계에도 이 향기가 진동하게 될 때 그 세계에서는 탄식할 사람이 있을 수 없고 자기 스스로 유아독진이라고 하고 자기 자체를 중심 잡고 만년주체가 되겠다고 주장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이치입니다. 올라가서는 내려가야 되고 내려가서는 올라가는 그걸 아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나는 한때를 맞았으니 지금은 내려가야 된다. 그걸 아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만년 역사를 주파수와 같이 살자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공평하다는 거예요. 공평합니다. 우리는 배달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배달이란 무슨 뜻이냐? 배달 민족은 배달부 민족입니다. 그렇잖아요. 멀리 떠나간 님을 기다릴 때 그 님의 소식이 누구한테서 옵니까? 배달부요. 편지로 오지요. 그 편지는 배달부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 편지를 받으면 좋아요? 나빠요?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배달부를 대접해 본 사람 있어요? 눈이 빠지도록 편지가 오기를 기다리다가 배달부가 편지를 전해주면 좋다고 받아들고 방으로 뛰어 들어가는 사람은 있지만 점심때가 되었으니 점심을 먹고 가라고 배달부를 대접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배달부는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정한 소식을 전해주지만 월급을 타서 배달부에게 세금 바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배달부를 공손히 대접한 아주머니가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불쌍한 사람을 한 번도 대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통일교인들에게 배달부의 사명을 하도록 했는데 집집마다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는 배달부가 되었어요. 배달부가 편지를 가져다 주면서 오늘 날씨가 참 복지경이구나. 땀이 왜 이리도 나노? 하면서 대충마루에 올라와서 시원한 물 한 그릇 갖다 달라고 주인에게 말하는 배달부가 있습니까? 배달부는 천시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배달민족이란 배달부 민족입니다. 이것은 우리 통일교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배달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세계에 배달하는 배달부 민족이 되자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큰 사합니까? 우리 민족이 무슨 민족이라고요? 배달민족이라는 것입니다. 또 베개민족이란 무슨 말입니까?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낼 때 베기를 입지 않아요? 베기는 표지로 사용됩니다. 베기는 무엇에 쓴다고요? 표지로 쓰이는 것입니다. 새까만 밤중에 새빨간 것이 표지가 될 수 있겠어요? 샛노란 것이 될 수 있겠어요?
새하얀 색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허감천지에 있어서 표지가 될 수 있는 것은 흰색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이 가득 찬 암흑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은 백이만이 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통일교회를 중심 삼고 이 일을 해 나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바라는 소망의 기준이 무엇이뇨? 하나님이 찾고 있는 참된 부모를 중심 삼은, 자녀를 중심 삼은 본인의 종을 위주로 한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고 그 가정으로 하여금 천지만물을 주관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을 알았을진데, 오늘날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과 여러분의 모든 생활의 중심과 여러분의 모든 활동이나 모든 행동의 전체의 내용은 이 하나의 목적을 완결시키기 위한 책임을 지고, 이 하나의 목적을 완결시키기 위하여 근심을 하고, 이 하나의 목적을 완결시키기 위해 싸우는 그런 신념을 가지겠다는 확고부동한 자신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지 않는 한 아버지의 뜻과는 영혼을 두고 하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까지 여러 번 전통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전통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전통을 못 세우면 망하는 거예요. 전통이란 그 나라의 애국 사상을 연결시켜서 세우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사상적 전통을 세울 시기는 이 시대밖에 없습니다. 알겠어요? 여러분이 아내와 더불어 이 시대를 맞이했다는 사실은 놀랍고도 놀라운 일입니다. 세계가 통일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세계 통일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느 시대 어떤 사람보다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리이니만큼 극에는 슬픔과 기쁨이 엇갈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슬픔과 기쁨을 다 소화시킬 수 있는 주체성을 갖지 않으면 안 될 것이 통일신도, 특히 지방교회를 책임진 여러분들의 사명인 것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장 시절에 하늘나라의 전통적 노정이 이러이러하다는 것을 만민에게 보여주고 틀림없는 길, 고속도로와 같은 길을 깔아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천년만년 그들의 피 속에, 살 속에, 정신 속에 살아남을 것입니다. 알겠어요? 예. 기쁜 일이 있어도 비석에 서 있는 여러분의 무덤을 바라볼 것이고, 여러분이 넘나들던 산이 있으면 그 산을 넘나들면서 역사를 읊으며 이 기쁨을 당신이 받으소서 하고 찬양으로 여러분에게 기쁨을 돌려주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조상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보람있는 인생입니다. 알겠어요? 예. 일생 동안 대로에서 진탕 먹고 웃고 춤추며 살다가 무덤에 가면 복이 될 게 뭐 있어요? 그런 사람의 무덤에는 풀이 날 뿐이겠지만, 나라를 위하여 피를 흘리고 죽은 사람의 무덤에는 그 나라가 살아있는 한 꽃이 필 것입니다. 6. 사명에 대한 자각, 참 아버님의 기도. 만민을 자기가 책임지고 나선 자리, 백성의 생명을 책임지고 나선 자리, 혹은 자기가 처해 있는 군이면 군, 면이면 면에 있는 무생명들을 책임지고 나선 자리는 홀로 아버님과 상관을 맺어야 재물의 차린 것을 알고 있사옵니다. 진정 아버님 앞에 바쳐질 수 있는 자기의 가치가 어떤 것인가를 확정지어 가지고, 당신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 앞에 바쳐지는 하나의 재물도 완전한 것으로 바쳐지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온갖 정성을 다 드리고 온갖 충성의 마음을 갖고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생활과 생애노정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버 스트리트라는 영화 봤어요? 그 영화 본 사람 손 들어봐요. 참 많구만. 딱 그와 마찬가지예요. 지금 인간 생명이 지옥으로 그와 같이 달리고 있는 거예요. 운전수 없이 지금 막 달리고 있는데 그 안에서 춤을 추고 아이고 좋다 하고 지금 담백에 치겠는데 하하하 웃고 그러고 있다 이거예요. 자, 그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는 사람은 모험을 해야지요. 모험을
알고 있다면 가만히 있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거기에 자기 아들, 딸들이 수두룩하게 타고 있는데 잘하누만 좋구만 이러시겠어요? 아이고 저래도 싸다 그러시겠어요? 아닙니다. 그것을 알고 자기 생명을 각오하고 나서게 되면 그 사람은 아무리 지옥 갈 사람이라도 천국에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희생당하면 천국에 데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망하고 세계가 망하는, 세계가 지금 지옥으로 달리는 이런 상황인데 거기에서 모험을 하다가 내가 죽는다 하게 되면 지옥 가겠나 말이에요. 최고의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건 나쁜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 불평 없어요. 예.